9월 26일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아멘.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굵은 글씨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보아라.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데
저희의 모습은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주여 자비를 우리에게 주소서. 주 너희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위해 이 아침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어리석은 삶으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가고 저녁이면 가족들 품에 돌아와 편히 잠들 수 있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적 같은 날들인지를 깨닫게 되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선물 같은 시간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많은 문제들에 겹겹이 쌓여있는 저희들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사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여기저기 믿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지만 또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생명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을 함께 보내는 중입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저도 맛있는 음식도 먹고 푹 쉬면서 잘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예전처럼 추석 명절이 먼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끌벅적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보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가 점점 바뀌어 가는 것 같죠? 하지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쌓여온 전통이라는 DNA가 우리 안에는 남아있어서요.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잔치상을 차려놓지 않더라도 추석이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풍요롭고 느긋하고 여유롭고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들 우리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덜도 말아라 하는 말은 참 와닿죠. 추석만큼 추석보다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더도 말고 라는 말에는 참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좋은 거고요. 곳간이 차고 넘치면 곳간을 또 짓고 또 지어서 가득가득 쟁여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도 말아라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한 해의 모든 수고와 노동의 결실을 맞이하는 그 뿌듯함 뒤에 그런데 절망의 순간들, 고통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더 많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했을 때의 그 절망들, 필요한 것도 얻지 못했던 그 시절의 참담함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풍요로움으로 족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가을이 되어서 열매가 많으니까 곡식이 많으니까 좋다 그 기쁨에만 취하지 말자는 겁니다. 인생의 온갖 역경을 다 겪어오면서 느꼈던, 깨달았던 통달한 그 삶의 이치, 그 원숙한 성숙함,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족한 줄 알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이런 성숙한 마음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는 실패와 좌절이 필수적입니다. 꼭 있어야만 합니다. 아동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말이죠. 이 아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실패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 경험. 어릴 때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것들, 그런 사소한 일들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해봤더니 실패할 수도 있구나 해서 왕 울음을 터뜨리고 마음 상하고 속상해 하는 그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겠습니다만, 아이가 실패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이리저리 옆에서 다 도와줍니다. 혹시라도 실패해서 마음 상할까봐, 마음 아파할까봐 기살려준다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꾸로 된 행동이라는 거죠. 오히려 실패를 하도록 먼 발치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다만 다치지 않게, 다만 위험하지 않게 보호해 주면서 말이죠. 이 보호의 테두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소한 실패들, 그러나 어린 마음에 클 수도 있는 그 실패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 실패 경험이 없는 아이가 실패 경험이 없는 채로 성장하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이란 완벽할 수 없어서 실패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없죠. 반드시 언젠가는 실패와 좌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은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자기 인생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인생 자체가 실패했다고,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다가온 실패를 처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럴 때도 있어. 딛고 일어서면 돼.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 맘 같지 않구나. 그러나 격려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지지해주는, 붙들어주는 부모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함께 어깨 동무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마음의 단단함이 없고, 이 실패로 인해서 탄탄대로 가까우던 내 삶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구나.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인생 탑이라고 말하는데요. 인생을 탑에 비유하자면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을 딛고 쌓아 올린 그런 단단한 인생 탑. 비록 겉보기에는 여러 가지 흠도 가 있고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기 좋지 않은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쌓아올린 인생탑이 단단하다는 거죠.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쌓아올린 그럴듯한 인생탑, 겉보기는 번드르르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와르르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해버립니다.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금이 갔을 때, 무너지려고 할 때 스스로 어루만지면서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못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실패를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보이는 길을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인생에 성공하는 거 참 좋습니다. 무언가 성취해보는 거 참 좋죠.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자존감을 높여주고 앞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박, 성공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스스로를 얽매이게 만드는 또 다른 족쇄처럼 작용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나는 항상 성공해왔어. 그게 나야.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만,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나. 실패하면 나는 끝장이야. 그런 마음이 안에 있다는 거죠. 소위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 어린아이들, 4, 5학년, 10살쯤 된 아이들을 놓고 실험을 했답니다. 공부 잘한다는 친구들이에요. 책도 잘 읽고 시험 보면 정답 잘 적어내는 아이들이에요. 책이 많은 도서관에 가서 한 방에다가 모아놓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언제 몇 시까지 선생님 나갔다 올 테니까 책을 몇 권 읽어라. 너희들 미션이야, 숙제야 하고 내주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에 다 읽을 수 없을 만큼 조금은 버거운 숙제를 내주는 거죠. 1시간 선생님 나갔다 올 텐데 책 10권 읽어봐. 1시간에 어떻게 10권을 읽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아이들은요, 정말 모범생답게 숙제를 다 마쳤어요. 1시간에 10권이나 되는 책들을 다 읽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반면에 모범생들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안에 10권 못 읽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더 뛰어난 아이일까요? 1시간 안에 10권이나 되는 그 많은 책을 읽어낸 아이처럼 보이죠? 그런데 너 읽은 책 뭐니? 하고 물어봤더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빠듯하고 어려운 숙제를 용케도 해낸 잘한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덜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다 읽어본 책, 한번 읽어서 내용 다 알고 있는 책, 그래서 술술 익히는 책, 그런 책들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4, 5학년 10살, 11살 된 아이들인데요. 유치원생 아이들이 볼 법한 그림책, 5분, 10분도 안 걸려서 1, 2분이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책들만 쏙쏙 골라서 읽은 겁니다. 왜요? 10권을 채워야 되니까요. 선생님이 내준 숙제 실패하면 안 되니까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팽개치고서라도 눈앞에 보이는 성공, 표면적인 성공, 숙제를 잘 해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반대로 숙제를 마치지 못한 아이들 중에는 이런 아이들이 덜어 있었어요. 아, 이 책, 두꺼운 책, 어려운 책, 이 책 1시간 안에 다 못 읽는데? 그런데 너무 읽어보고 싶어. 흥미로워. 내가 모르던 거야. 새로운 거를 알려줘.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함에도 그 책을 잡고 독파해내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실패를 무릅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간단한 실험 하나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마음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을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림돌 내가 걸려서 넘어져도 돼. 하지만 나는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성공에 발이 묶여서 내 눈앞에 있는 사실 내 인생에 별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죠. 한가위 이야기를 하다가 곁길로 생 것 같습니다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 속에 선조들이 고백하고 있는, 물론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마음 속에 저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축복에 감사할 줄 알면서도 동시에는 삶에서 겪게 되는 온갖 고난, 아픔, 실패, 좌절, 그 또한 기쁨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지나친 성공 일로로 나아가려고 소원하지 않는 마음. 지금의 성공 뒤에 언젠가는 실패가, 좌절이 따라올 것을 예견하고 대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풍요로움을,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지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 2만 명쯤 될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 먹고도 남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죠. 누구나 오병이어 이야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진짜 오병이어의 진실을 하나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한 문장,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이 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신비한 이적,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참뜻은 이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조그만 음식 가지고 잘 먹었다. 그게 오병이어의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그것이 보이지만 정작 속에 있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참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지혜를 짜내봐도, 그리고 주머니 탈탈 털어봐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 존재의 상태를 살펴보고 우리가 가진 것, 영적으로 가진 것, 물질적으로 가진 것 냉철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오병이어의 진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좌절하고 널브러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주님 기적을 주십시오 하고 기적에만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하나님의 분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손 놓아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반항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거꾸로 만용을 부리지도 않고 나의 본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기적, 그건 주님의 선택이고 주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고백.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진 것은 할 수 없지만 내 가진 것 다 내놓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압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 주님을 감격시키는, 주님을 감동시킨 그 아름다운 마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첫째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할 줄 아는 힘이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실패하지 않겠다고 기를 쓰고 버티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알량한 성공만을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먹이라니 먹이겠습니다. 그러나 실패할 것 같네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납니다. 지금 가진 행복, 내가 하는 행복, 나의 능력,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안주하지 않죠. 참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의 나를 맹신하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나의 지성을 맹신하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을 맹신하지 않을 때, 지금 나의 삶과 내가 이루어낸 알량한 성공, 거기에 심취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차원이 보이는 거죠. 나의 이성, 나의 지성이 확실치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보다 확실한 진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의 신앙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신앙을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지평이 내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찾아가 보고 가버나움까지 와서 결국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빵 먹고 배부르니 나를 찾아왔구나. 그 빵 또 먹고 싶어서 찾아왔구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6장 15절을 보면요. 기적을 베풀고 난 뒤 바로 그날 저녁에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요. 짧게 기록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빵만 보고 왔구나. 기적만 보고 있구나. 기적만 바라보고 있구나. 기적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진실된 신앙, 진실된 마음, 그것을 보지 못하고 빵이 좋아서, 기적이 좋아서 나를 찾아왔구나. 기적을 일으키는 마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기적을 행하시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수백 번 일으키셔도 우리의 삶은 매양 그 한 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똑같이 어저께 오병이어 가지고 배부르게 먹은 바로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물이 아무리 포도주가 되어도 소용없습니다. 그 포도주 마시고서 아 좋다 취한다 하고서는 예전의 삶처럼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어도 500만 명 먹어도 소용없을 겁니다. 아 배부르다 하고 배 두드리면서 예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기껏 원한다는 것은 또 먹었으면 좋겠다, 또 마셨으면 좋겠다, 누구지 그 기적 일으킨 사람, 그 사람들에다가 왕으로 삼자, 그러고 있을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빵, 주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음료,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피땀을 흘리면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보여줬던 그 마음, 오병이어를 앞에 둔 제자들의 마음, 어린이의 그 마음인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길 가기에 부족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면 달게 마시겠습니다. 그 마음 말이죠.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가진 포도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잔치를 주님이 행복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압니다. 어떻게?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5,000명 배불리 먹여라 분부하셨지만 우리의 능력 다 탈탈 털어 모아봤자 요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배불리 먹고 남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진실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아는 마음. 그 부족함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럼에도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실패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너져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묵묵히 한 발 한 발 살아내 보려고 하는 마음. 주님만 붙들고 말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빵인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주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속에서 매일매일 터져 나오지 않을까요?
풍성한 한가위 같은 축복을 앞에 놓고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피눈물 나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질 상이, 음식 상이, 잔치 상이 어떤 상이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추석 잔치상 같은 먹어도 뒤돌아서면 배고플 뿐인 그런 상, 그러나 그 상으로 지금 배부르다고 기뻐하시면서 그런 상만을, 그런 음식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살, 주님의 피,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서 마침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생명의 양식. 이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서 마침내 보여주시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쳐나는 그 기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음식을 우리의 삶 앞에 펼쳐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품기를 바랍니다. 먹고 죽는 빵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빵을 하나하나 주님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앞에 풍성한 잔치상이 베풀어져 있으니 주님께서 그런 상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한 번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먹어도 죽음으로 인도할 뿐인 그런 음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먹고 마셔서 우리의 삶은 좌절과 실패로, 아픔과 고통으로 넘쳐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생명 세상으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음식 차려 먹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봉헌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대면 예배를 병행합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서 구역별로 날짜를 정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구역에서 4구역 식구들이 모였고요. 다음 주일에는 5구역에서 8구역 식구들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원 점검을 위해 미리 목회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0회 총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전파가 또다시 추석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서 다소 걱정이 됩니다만 총회 참석 인원 전부 2차 접종까지 반드시 완료하도록 하고 또한 방역 여러 가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짧은 시간 안에 모이는 그런 총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사한 중에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에는 노중시찰위원회로 모입니다. 코로나19 특별구제헌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9월 동안 드리기로 했는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아름다운 잔치상을 기대하며 그 상 위에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양식이 차려지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쌀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한 알 속에 우주가 들었네.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우주의